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두 지파가 소유한 가축대가 특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대와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이 갖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정황상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요, 갑자기 얻게 된 소유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아시다시피요, 최근에 여러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바산왕 옥가의 전투,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 또 미디안과의 전투, 모압과의 전투.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하나 보게 되는 건요. 르우벤과 갓 자손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습니다. 야셀 땅은요. 시온 왕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고요.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산지입니다. 최근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은 소유물들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대 영토뿐만이 아니라 심히 많은 가축대는 뜻밖의 그리고 갑자기 얻게 된 소유일 가능성이 큰 거죠.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로또가 당첨된 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많아진 걸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유산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보통 이런 상황이 좋게 전개되는 법은 별로 없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다툰다거나 또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그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갑자기 뭔가를 소유한 이후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말씀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땅도 생기고 가축도 생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두 지파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휘관들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무는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곳은요, 그 땅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뜻밖의 얻은 소유였지만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에 여기에서 안주하고 머무르고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단어를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우리가 본즉 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지역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소를 먹이고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던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 땅을 본 거예요. 당연히 봤겠죠. 이게 안 보였겠습니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본다는 건요,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종종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봄으로써 넘어진 예가 성경에는 참 많아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요. 인류 최초의 범죄죠.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최초의 범죄가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었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말씀이 아닌 이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대립하는 것으로 놓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안타깝게도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요. 보는 것으로 인해 넘어져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들의 요구에 대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두 번째로요, 너희들의 그런 요구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했다고 또 책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꼭 뜻밖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갑자기 얻은 소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내지는 소유하지 못했지만 소유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들을 그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성정은요,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기보다 욕심의 원리가 작동하기가 또 너무나도 쉬운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정이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받았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갓과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보기에 좋았던 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요단강 건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과 통일성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늘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고 이방 문화에 물들기 쉬웠고 이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 당연한 귀결이었겠죠. 그리고 슬프게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제일 먼저 침략당하고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분별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 기준이 경제적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따라 결정하나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도전과 확신으로 결정하나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모든 삶에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이득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